오늘은 성도가 추구해야 할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이면 강성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10년이 아니라 1년만 지나도 세상이 참으로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세상과 내일의 세상이 다르다고 말할 만큼 세상은 시시각각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변합니다. 아무리 지도가 있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마음과 생각이 변하는 것이 사람이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달라지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임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나의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오늘의 믿음이 다르고 내일의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배웁니다. 어제는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삶 속에서 좋지 못한 일,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제 받은 기쁨과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불평이 몰려옵니다.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어제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오늘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이렇게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기뻐 외쳤던 우리의 입술이 오늘에 와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불평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현실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쉽게 영향을 받은 연약한 존재임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변하는 세상, 쉽게 변하는 사람들,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 이러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하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잠언 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세상이나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해 주십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뜻이 변치 아니하시는 분,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또 사람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가진 믿음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며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성경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시오,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믿음이 없는 나를, 죄악으로 가득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는 사실,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움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모범적 사례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삶과 모습들은 아브라함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증거해주는 교육적이고 교훈적인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도의 믿음의 의미에 대한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해주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참된 믿음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믿음이란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맹세할 때 보통 부모의 이름을 걸거나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기도 합니다. 부모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그만큼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모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내가 그 약속과 맹세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반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경우는 자신이 만약 약속과 맹세를 어기면 자신이 맹세한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설명으로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요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킨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설교 맨 처음 부분에도 언급했지만 세상은 또 인간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쉽게 변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계의 창조주요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던 안 좋던 상관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의 신실하심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나를 근거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천지가 변하거나 없어져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믿음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라는 말은 위에서 언급했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헛된 말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어떠한 말을 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그 말은 진실일 거야. 저 사람은 허튼 말을 하지 않거든.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약속을 한다면 저 사람의 말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늘 허풍이 심해라고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사람보다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약속을 완벽하고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신다라는 약속을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을 선언한 분입니다. 복주고 번성케 해준다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선포하신 하나님, 그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이 선언하신 약속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는 곧 그 말씀을 선언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말씀도 동일하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믿음은 세 번째로 참고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바라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아 마침내 약속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는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월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고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오래 참는다는 말이 인간 편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굳이 왜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단번에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오랜 시간 참고 기다리게 만드시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 불신자였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 밑에서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끌어내어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을 간섭하셔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사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즉 오래 참았다라는 말 속에는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만 오래 참은 것이 아니라 불신자 아브라함, 믿음이 약한 아브라함을 믿음이 강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 하나님도 열심히 참아가면서 노력했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번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강해지고 성숙해지면 좋은데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란 존재가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믿음의 연단과 훈련, 신앙의 교육과 시행착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또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면서 그의 인생을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나도 오래 참고 동시에 하나님도 오래 참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할 거라는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사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실 거라는 사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사실, 내가 믿음이 연약하면 오랜 시간을 투자하셔서 마침내 내 믿음을 뜯어 고치시면서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가진 자존심, 우리가 가진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겨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제일 큰 관심은 약속의 성취 자체보다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를 급하게 이루시지 않습니다. 조금 더디 이루시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듬어가고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이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과정과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아름답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약속의 성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갈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믿음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받아주셨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나에게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대표자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은 참으로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도 많은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사라까지 팔아먹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었고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했으며 옳지 못한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치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그의 일생을 하나하나 추적해보면 도저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행동들이, 사건들이 그의 삶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함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이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분의 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19절에 보면 이 소망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들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 수시로 변하는 우리들에게는 온전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고 기준 되시며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을 성장케 해주시는 전능자이심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튼튼하고 견고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믿음의 근원과 출발점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요, 한번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다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자 보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죄악됨을 아시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고 의지할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주의 형상으로 빚어나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인생길이고 신앙의 여정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